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성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멘. 요즘 연이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살하는 사건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을 상대로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부모와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지 않았고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꺼리낌 없이 사는 이 아이들이 펼쳐 나가게 될 무서운 시대를 이제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성도들인 우리는 자식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 오늘 성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전에 맨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2번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2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로 보낸 겁니다. 이 시대의 배경은 64년경에 네로가 로마 제국의 황제로 통치하고 있을 때에 로마시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백성들이 원성이 드글드글 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 불은 기독교인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소문을 퍼뜨려서 화살의 표적이 기독교인과 교회로 향하게 했던 시대였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안에서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는데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이제 로마 전역으로 박해가 확대되고 있을 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상황이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던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진짜 성도는 이런 위험한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가? 성경대로 살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시대에 어떻게 성도들은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과 참된 신앙은 어떤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교회를 다닌 분들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소리는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재림 직전에 있을 경고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큰 사고와 사건들로 날마다 무더기로 터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있고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진짜 생명의 진리, 이걸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1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내 자신으로 바꿔보십시다. 내가 지금 이 자리, 이 환경, 이 처지, 이 위치, 지금의 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다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누군가는 형편이 좋은 형편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금까지 고달픈 인생을 벗지 못하고 뼈 빠지게 일하면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든지,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를 떠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내가 위치해 있는 이 자리, 이 환경, 그리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사명의식,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죠. 맨 처음 이 사명의식은 교회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직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해야 될 일, 누군가는 아빠, 누군가는 엄마, 누군가는 자녀일 겁니다. 아빠다운 아빠, 엄마다운 엄마, 자녀다운 자녀, 이 가르침이 이제 깨졌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집안에. 근데 성경은 해야 된다 그럽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속에서의 신분이 있습니다. 누구는 직장인, 누구는 사업을 해서 사장, 뭐 각종 사회적인 지위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회생활 안 하고 전업주부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다못해 옆집 아줌마라는 지위는 있습니다.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내가 성도로서 옆집 아줌마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성도로서 옆집 아저씨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학생의 신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학생인 지금 열심히 배워야 된다. 공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는 공부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기술이 될 겁니다. 누군가는 체육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미술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음악이 될 겁니다. 뭐가 됐든지 학생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나를 준비하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 부분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냥 내쫓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잘 살아야 됩니다. 요즘 직장인들의 사고방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니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내가 월급 받는 만큼 일한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300만 원 받는데 뭐하러 300만 원 이상 일합니까? 300만 원어치 일해주고 가능하면
요령을 펴서라도 300만 원보다 덜하게 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직장 생활하냐? 그곳에서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을 받을 만큼 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직장 생활한다면 어떤 생각하고 직장 생활하는지 부모된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평가를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학생이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돌아보셔요. 또 나는 어떻게 가르쳤는지 돌아보시고. 세상 관점은 나 돈 받은 만큼만 일해준다 이겁니다. 근데 성경은 네가 직장 생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때까지 해라. 그래서 쓰레기통 차면 내가 치우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화장실이 더러우면 내가 물 뿌리고 걸레질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대학 갔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잘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지금 잘 살지 않아서 코로나 때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욕을 먹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지금은 위험한 때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위험한 때에 진짜 성도는 어떤 반응으로,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7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뭐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감옥 가는 거 아니야? 겁먹지 마라. 겁먹지 마라.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도 감옥에 갇혔고 이제 풀려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겁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야 지금 이거 처지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당분간 숨죽이면서 네 살 길 찾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겁먹지 말라 그럽니다. 겁먹지 말랍니다. 이유가 뭐냐? 두 가지네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능력과 사랑을 준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준답니다. 그래서 시험이 닥칠 때 이기게 하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언제 증명되고 드러날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속아요. 우리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면 할게요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신 분이라서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킵니다. 은혜 주시고 능력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행동할 때 나타납니다. 행동할 때. 이 한 발 차이의 오해 때문에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무능력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은 하면 나타난다. 이 줄다리기가 끝이 안 납니다. 이 줄다리기가. 해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실천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닙니다. 먼저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 줄다리기에서 항상 현대 기독교인들은 패배합니다. 왜 겁먹을 게 없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 준다. 그러니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냐? 성경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한 번이라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세상 풍파를 헤쳐나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갈게. 너는 믿고 따라와라. 하나님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 겁먹지 마라.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할 일이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중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삼십육 절에 보면 성도들이 예수 잘 믿어서 부귀영화 만사형통이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죽음의 위협에 빠진답니다. 매일. 언제 죽을지 몰라. 매일 도상장 끌려가는 양 같은 처지로 빠져들어간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기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성도들은 넉넉하게 이긴답니다. 넉넉히 이긴답니다. 그러다가 진짜 죽는 성도들 많습니다. 순교당하는 성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붙잡았을까요? 버렸을까요?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순교 못합니다.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순교 못합니다. 전부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순교가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이 뭐냐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게 인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최고봉이에요. 순교.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거.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비참한 게 아니에요. 순교함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죽이려고 하는 세상을 향하여 이기는 겁니다. 순교함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살면 죽을 수 있는 세상 속에 진짜 성도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냐? 첫 번째, 겁먹지 않는 거다. 두 번째는 뭐냐?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는 잘못하면 죽으니까 살 길 찾아 도망가라 라고 한 게 아니라 고난이 오냐? 그거 감당해라. 받아들여라. 고난을 받아들여라. 그걸 짊어지라고 말하네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공하고 출세하는 겁니다. 세 번째, 편하고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다 이 세 가지 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에 세뇌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을 받아들이라 그럽니다. 고난을 받아들여라. 지금 바울 사도도 본인이 두 번째 투옥됐습니다. 이제 살아나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겁니다.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중국에서 추방되기 전에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한국인 한인 교회에 섬긴 게 아니라 현지인 교회를 섬겼던 선교사가 있었어요. 한 분은 이분이 대전 내려와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는 15살이 되면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한대요. 중국 당국의 지시를 받아들이고 지시대로 움직이는 교회를 삼자교회라 합니다. 허가된 교회. 우리는 정부 지시 안 받는다.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 하는 교회가 지하교회입니다. 약 1억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되는데요. 상황이 그 정도 상황이니까 어른들은 언제 잡혀갈지 몰라. 어른들이 잡혀갔을 때 누군가는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15살 전후되는 아이들한테 교회 지도자 훈련을 시킨대요. 부모들도 의뢰이 그런 줄 알고 시켜. 그 훈련을 받는 애들도 의뢰이 자기가 그 훈련 받아야 되는 줄 안대. 15살이면 중학생인데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무슨 생각 갖고 살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지금 중학교 다니는 자녀들 키우는 분 계세요? 무슨 생각으로 자식 가르치세요?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이 위험한 때 우리들은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요, 조선시대에 왕의 부인, 왕의 아내, 왕비의 평균 연령이 14살이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종의 부인 명성황후도 15살 때 결혼했어요. 조선시대에는 14살, 15살이면 나라의 안살림을 감당할 정도 됐어요. 아니 그때 애들은 됐는데 지금 애들은 왜 이러냐? 사람이 종자가 달라졌나요? 진화가 거꾸로 된 겁니까? 아니 그때 애들은 됐는데 지금 애들은 왜 이래? 애들은 똑같습니다. 바뀐 게 있죠. 누가 바뀌었습니까? 부모가 바뀌었어. 부모가. 그때 부모는 시켰는데 지금 부모는 안 시킨 거예요. 나라 뒷살림 안살림 책임지는 건 둘째치고 지 앞가림도 못하게 가르쳐버렸어. 지 앞가림도 못하게. 나이 14살 15살에 왕비가 돼서 나라의 안살림을 도모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왜 이 모양이냐? 지금은 신앙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는데 신앙을 버리지 마라. 그거 감수해라.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그리고 이슬람 지역의 성도들 이걸 다 실천하고 삽니다. 애들도 실천합니다. 애들도.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교동문에 있었던 내용인데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먹고 사는 문제를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라. 성도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 그럼 돈 없이 살라는 말이 돈 벌지 말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33절 32절에 보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런 거 있어야 될 줄 안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으로 목표로 삼고 살면 34절에 더 준다 그럽니다. 더 준다 그래요. 성도는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재미있고 즐기면서 사는 거,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 근데 세상은 그걸 목표로 삼고 살게 하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과 천국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라. 성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재밌게 사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본인에게 질문해 보세요. 본인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올 1년 목표를 뭘로 세우셨어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1000만 원 모으기, 1억 모으기 막 이런 게 운동이 유행이 타고 있던데 혹시 그걸 목표로 삼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1000만 원 만들기, 3년 1억 만들기 뭐 그런 걸 목표로 삼고 삽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다른 걸 자꾸 목표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주입합니다. 그걸 주입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돌아봐라. 어디에 가 있는지.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요. 그러면 이 위험한 때에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을 수도 있는 때에 그러냐? 그러면 내가 예수 제대로 믿다가 죽게 된다면 나 기꺼이 죽을란다. 이런 믿음은 대체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죽음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어디서 배웠다고 그래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의 태도를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조상 때부터 배워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럼 디모데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는 이 믿음을 어디서 배웠냐? 자기 부모, 할머니, 그 윗대 그렇게 배운 거예요. 참된 신앙은 어디서 전수받는가? 가정에서 받는 겁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가. 잠언 22장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거. 마땅히 행할 거. 작년 한 해만 2022년 작년 한 해만 아프리카 지역은 대부분 이슬람 지역입니다. 작년 한 해만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에서 이슬람 테러 폭발 사건으로 성도들 기독교인이 약 5,000명 죽었습니다. 작년 한 해만. 여기서 실종자는 제외된 겁니다. 실종된 자들도 대부분 다 이슬람 테러분자들한테 납치된 걸로 보고 납치됐으면 죽은 걸로 봅니다. 그 사람들은 뺀 겁니다. 실종자는. 죽은 것으로 시신이 확인된 자만 5,000명이 넘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누군가가 폭탄 조끼 입고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폭탄 터져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이런 종류의 테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해만 5,000명 죽었으면 여기저기서 뻥뻥 터졌다는 이야기인데, 자,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이슬람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갈 겁니다. 부모가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집을 나서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우리 교회에서 폭탄 터지는 거 아니야? 하는 염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터지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배 드릴 때 폭탄 터질 확률이. 근데 본인 갑니다. 본인이 갑니다. 근데 애들을 지그시 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폭탄 터질지도 모르는 예배당에 아이들을 지그시 봐요. 그리고 이미 여러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얘 데리고 가면 폭탄 터져서 얘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냥 남겨두겠습니까? 엄마 아빠 갔다 올 테니까 너는 여기 있거라잉. 이러기가 쉽겠죠. 근데 데리고 갑니다. 따라가는 아이는요, 얼마 전에 폭탄 터져서 자기 친구가 죽었어요. 그걸 자기도 알아. 나도 가면 죽을지도 몰라. 근데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부모가 데리고 갑니다. 그저 폭탄이 터질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자식은 또 따라갑니다. 이 신앙은 가정에서밖에 전수가 안 돼요. 그래서 1948년 2차 대전이 끝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고국이라고 귀환을 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유대인인지 아닌지.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얼굴색 갖고는 구분 못합니다. 빨주노초 파란보 다 섞였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전 세계에서 나 유대인이요 하고 몰려오는 유대인들을 심사를 할 때, 맞다, 당신 유대인 맞다, 그걸 인정해주고 시민권을 주는데 그걸 분별하는 조건을 딱 하나만 걸었습니다. 뭘 걸었는지 아십니까? 네 엄마가 유대인이라는 것만 증명해라. 그럼 시민권 줬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엄마 쪽으로 계속 타고 흘러와요. 엄마 쪽으로. 엄마들 잘 들으세요.
엄마들 잘 들으세요. 지금 학교에서 벌어진 문제가 누가 하는지 잘 보세요. 지금 40대 엄마들은요, 나라도 말아먹고 자기 집안도 말아먹었어요. 40대 엄마들은. 지금 남녀차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이 아니면 이게 대물림 전수받을 길이 없어요, 이게. 가정이 아니면. 그러면 학교에서도 학생 인권조례라는 법이 제정돼 가지고 학생한테 뭐 하지 말라고 강제로 요구하지 마라. 하고 싶은 거 있는데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 학생 인권 탄압했다고 선생님 고발을 당해. 그러니 애들한테 뭘 가르쳤나 그동안. 뭘 가르쳤나.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방치된 이 아이들이 이제 30대 40대 되면 진짜 생지옥 될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좁혀잖아요. 애들이. 우리는 자식한테 뭘 가르치는가. 이게 가정에서밖에 전수가 되지 않는 건데 진짜 믿음은. 얼마 전에 기독교 교육방송인 EBS에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사람들을 어떻게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큐멘터리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너무 관심을 많이 끌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자본주의라는 책으로 출간이 됐는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이익.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로지 이익만 추구하게 만듭니다. 오로지 이익만. 현대 기업가들과 자본가들이 물건을 말고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팔 거냐.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마케팅을 하고.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고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이 사람들이요, 이 뇌과학 기술과 심리학 기술을 광고에 섞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뭐에 한번 각인되면 거기서 못 벗어난답니다. 그래서 세뇌가 무서운 거예요. 세뇌. 텔레비전에 2살짜리가 텔레비전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계속 봅니다. 그러면 2살짜리가 브랜드, 상품 브랜드요, 누이비통, 뭐 샤넬 이런 거, 이 브랜드를 100개 이상 인식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2살짜리니까 자기가 직접 소비 활동은 못해. 근데 소비 활동을 하게 되면 각인된 걸 쓴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소비 기계야. 우리들은 소비 기계입니다. 이 광고 마케팅 하는 그 연령층이 있습니다. 연령층이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낮아집니다. 과거의 화장품은 대학교 졸업한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화장품 광고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점점 내려옵니다. 이제 고등학생 다 화장합니다. 이제 중학생 다 합니다. 지금 화장품 어떤 계층으로 내려왔는지 아시죠? 초등학생들한테 색조 화장 시킵니다. 이 인간들이 미쳤어요. 여자들은 알 거 아닙니까? 화장품이 피부에 안 좋다는 거. 근데 사회생활하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합니다. 살 사람 다 샀어. 안 산 사람 보니까 고등학생이야. 그러니까 고등학생 상대로 광고를 해. 고등학생 다 샀어. 이제 안 사는 게 중학생이야. 중학생 놓고 광고를 해. 중학생 다 샀어. 지금 안 사는 게 누군가 보니까 애들이야. 초등학생. 계속 내려와. 계속 내려와. 애들이 세뇌가 돼. 이게 해야 돼. 아이들이 두려워한 게 왕따 당하는 겁니다. 딴 애들 다 해. 나는 안 해. 해야 돼.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사야 돼. 가고 싶은 것 있으면 가라.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멋진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에요. 돈 없는데 너에게 카드가 있잖아. 카드가 있잖아. 쓰고 싶은 거 먼저 쓰고 한 달 죽으라고 이래서 그거 빚 갚고 또 카드 써서 내 노동력의 미래 걸 미리 지불해 버리는 거예요. 카드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본주의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EBS에서 만든 자본주의라는 그 책에서 얘기한 걸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자본가들, 사업가들이 어려서부터 우리를 자기들이 만든 물건을 사게 만드는 소비 노예로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데, 이 올가미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냐? 사고 싶은 걸 사면 안 되고 필요한 걸 사는 습관을 붙이는 것이 이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물건을 살 때 필요한 거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뇌당했거든요, 어려서부터. 이 자본주의의 올가미에 내 진액을 등가죽을 벗겨먹는, 평생 노동기계로 살아. 그리고 번 거 다 써. 또 죽으라고 한 달 일하고 한 달 버는 거 다 써. 이게 자본주의의 올가미거든요. 이 올가미에서 벗어나려면,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사고 싶은 걸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습관을.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배운 가르침은 어떻게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한 걸 다 사냐. 형편이 안 되면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배웠습니다. 형편껏 사는 거. 자, 지금 애들한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사고 싶은 걸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사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필요해도 살 형편이 안 되면 형편 될 때까지 절제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사는 걸 애들이 들으면 이렇게 사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구질구질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노예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데, 야, 그거 구질구질하게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럽니다. 그리고 카드 씁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못 벗어나. 저는 지금 돈을 어떻게 쓸 건가,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노예로 올가매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노예예요. 각자 본인이 어떻게 돈 쓰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한테 어떻게 돈 쓰는 법을 가르치는지 한번 본인이 생각해 보시라고. 세상의 노예, 자본주의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됐어요, 이제. 그 노예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라. 필요한 걸 사고 형편이 안 되면 참았다가 형편 되면 살아. 절제를 가르치면 요즘 애들은요, 그거 구질구질해서 못 살아요. 하물며 성경대로 살을까? 이런 사고방식에 쩌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하물며 성경대로 살까? 하물며. 예수님 다시 올 때는 임박해졌는데 애들은 이 모양이 됐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은 지금 예수 믿다가 죽어도 그거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나는 애들한테 신앙의 본을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교사들의 연이은 자살 사건을 통해서 학부모가 교사들에게 했던 일들을 우리가 알아요. 초등학생 다니는 아이들이 선생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범죄를 저지르면서, 요즘 그 연휴 터지면서 그 무인 가게들이 있지요. 그 주인 없이 자동으로 물건 파는 가게들 엄청나게 털린다잖아요. 그거 누가 털어가는지 아시잖아요. 뉴스 봤을 거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다 털어가. 근데 그거 털면서 어떤 애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들은 나이가 14세 미만이라 걸려도 괜찮아.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걸 털어가. 14살도 안 된 것들이. 얘네들이 우리는 14살 안 돼서 걸려도 괜찮아,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어른들이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거. 어른들이 가르친 거 아니냐고.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 이런 악한 시대에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무엇을? 그리고 그렇게 살면 구질구질하다고 왕따 당하는 이 악한 시대 속에 우리는 왜 성경대로 가야 되는가? 왜?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 생명의 약속. 우리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물질 세계, 이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것과 동시에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하기야 요즘 텔레비전 보니까 재수 없으면 120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또 120년, 20년 연장하십시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인생 100년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순식간에 지나간다. 화살을 쏘는 것과 같으니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그거하고 영원한 천국하고 바꾸지 마라. 바꾸지 마라. 그러니 천국에 대한 확신, 지옥에 대한 확신, 이게 없지 않고서야 사람들이 야 너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이런 소리를 듣는 성경대로 사는 삶을,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나. 어떻게. 심지어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 국가가 법으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어기고 모이는 교회는 범칙금을 부여를 하고, 많은 범칙금을 부여를 하고 그걸 낼 수 있게 시설물을 압류를 걸었습니다. 때가 되면 기독교라는 것이, 중국은 지금 기독교가 불법단체로 규정이 됐습니다. 2018년인가 19년인가요? 이제 규정이 됐습니다.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리잖아요, 그냥 교회를. 기독교라는 단체가 불법단체로 규정만 된다면 이제 모든 건물 폐쇄, 압류 뭐 난리가 날 겁니다. 교회 가면 한 번 갈 때마다 벌금 얼마씩. 실제로 다 우리 겪었잖아요.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리고 교회 갔다 오면 벌금, 범칙금 냈잖아요. 이런 시대에 감옥 가고 전재산 압류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 이런 일을 만나게 돼도 이 길을 왜 가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부귀영화 누릴 수 있기를 바랄 겁니다. 만사형통 되기를 원할 겁니다. 가난했던 자가 부자 되기를 원할 것이고, 병들었던 자는 병이 낫기를 원할 겁니다. 바닥 인생을 살았던 자는 출세하기를 바랄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랄 겁니다. 근데 현실은 거꾸로 갈 겁니다. 이제 성경이 진짜라고 하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도 가야 된다. 왜냐? 천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건 지금 임박했다. 임박했다. 바울사도 본인이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본인이. 그리고 아들 같은 결혼도 안 한 젊은 디모데한테 너도 그 길 가라.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어디서 배우나?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배운다. 디모데후서 4장 같이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